오늘 말씀은 욥기서 32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2장 31장까지가 욥의 변론이 맞춰지고 32장부터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이제 25장에서 빌닷이 변론하고 나서 26, 27, 28, 29, 30, 31장까지 욥이 계속 혼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세 친구들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변론을 하니 그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이 욥이 계속해서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1장에서 또 마무리하면서 31장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나서 나는 바르게 살았다 하고 나를 스스로 이제 증명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은 나는 무슨 벌도 난 달게 받겠다.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은 내가 벌 때문에 내가 옳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다 하면서 고소장 나한테 쓸 사람 있으면 내봐라 하고 나의 의로움을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은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원죄, 교만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루시고자 하시는 부분인데 원죄까지 이제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싶으신 것은요, 원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순간에 그 최후 만찬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했을 때에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이건 이제 자범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러면요 저 머리도 감겨주고요 다 씻어주세요 했을 때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모든 죄 언제부터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미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을 찾아 있어서 원죄 부분까지 해결하길 원하시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뭐랄까요, 우리를 정말 온전케 자녀로 온전케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는데 이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왕이 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려놔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다시 이제 32장에 가서는 욥은 이제 31장에서 변론을 다 끝내 버립니다. 끝내고 났더니 인제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친구는 입을 다물었는데 이 엘리후가요. 32, 33, 34, 35, 36, 37장 6 장을 계속해서 혼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고 있었던 것이 다 막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얘기하고 37장까지 엘리후가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딱 등장하시게 됩니다.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이제 32장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 원죄 교만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정말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얘기하니까 세 친구들은 이제 말을 그쳐버리고 그쳤어요. 그래서 욥이 막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이제 욥도
이제 "충분하지, 충분하지. 내가 의인인 거 알았지?" 하고서는 딱 마무리를 했더니 기다리고 있던 듯이 새로운 2 절이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냥 나이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온전히 변론하지 못하고 그러고 2 절에 보니까 이 엘리후가 막 화가 나 지금 화가 몇 번 나는지 몰라요. 화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오전에 나오네요. 그냥 2 절부터 한 절에 한 번씩 지금 화가 났다. 그래서 엘리후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화를 내고 또 친구들 그 세 친구들에게는 화를 내는 것은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를 낸다. 여러분 일단 화가 났다라는 건요. 내가 옳아. 너희들 틀렸어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날 일이 없거든요. 이미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내가 옳아서 너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것은 내가 지금 왕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래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려서 입을 다물고만 있어서 참고 있다가 다 입을 다물어서 말을 그치니라. 이제 그 친구들도 말을 그치고 욥도 이제 말을 그치니까 찬스는 이때다 하고선 참았던 것을 얘기하고 이제 화를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선 게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너가 틀림을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선악과의 원죄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 네가 주인 되어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래서 광야의 생활 살다가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야.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삶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겸손히 내려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야. 옳고 그름을 너가 따질 필요가 없어. 이는 다 보고 있었잖아요.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이 왜 저래 하고서는 참고 있다가 말을 그치니까 이제 파고들어서 내가 옳아. 이 세상은요 모두가 아이들도요 내가 옳다고 해서 대드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가출을 해요. 어저께 우리 영금 지사님이 그 아이 거기 애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붙잡고 뭐 한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버지는 이제 뭐 술로 해서 나가지고 엄마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지를 못하니까 애를 어떻게 애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이 쉼터 아이들 돌보는데 가면 좋겠다. 어디에 가면 어디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 이 세상 모두는 이 아이가 이제 아이도 그렇고 요즘은요 아이들이 자기 주장하는 것이요 점점점 내려오잖아요. 점점점 내려와요. 아니 그 어린이 다니는 조그만 것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떼부리고 막 달려들잖아요. 이것이 그 인간의 그 원죄의 그 악이에요 악.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내려와라 하는데 그래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주고 그래서 이제 욥을 정말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지 않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내가 옳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병까지 들렸잖아요. 그래서 욥이요 두 번째 재앙까지 갔을 때는요 그래도 하는데 세 번째까지 가면서 육체의 질병까지 딱 오니까 내 힘도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어진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딱 몸이 힘들어질 때, 그때는 정말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민낯이 드러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갈 건데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욥은 막 더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이 안 왔으면 그는 그냥 하나님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버텨냈을 거예요.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그의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여서 나의 교만을 드러나게, 내 안에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주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화가 나갖고 막 얘기하다가 막 이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로운 자처럼 되게 만들고 화가 나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 안에 있는 게 막 올라오게 만들어요. 화가 났다라는 건 이미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드인데, 엘리후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후 이르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바라게, 이 그의 아버지 그 뜻은 이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바라게, 하나님 축복하셨다.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했을 때는 모르는데 두 사람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는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심판해 주려고 그러고, 너가 옳고 너가 틀렸어 그러고. 우리가 때로는 야, 누가 이거 심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정말 심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자 하고 싶은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간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요. 이것을 부시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욥기서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내려놔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푸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예의 바른 사람이요. 요즘같이 애들 그러면 예의 바르지 않으면 막 끼어들어요. 막 끼어들어. 그런데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나이가 있고 연로하니까 그래도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잘 가르치겠지, 잘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8절 9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도 나이가 있으면 좀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깨닫지 않을까 했더니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하는 게 옳지 못하더라. 그저 정죄만 하려고 하더라. 너 죄이지. 왜냐면 하도 의롭다고 하니까 처음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너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너 고아를 힘들게 한 거 아니야? 너 가부를 어떻게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급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꾸 막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직설법으로 막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좋게 막 직설적으로 그게 아닌데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해야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나이가 있다고요. 예수님 없이 나이만 많잖아요. 완전히 고집불통으로 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엄청 고집 세져요. 내가 옳아요. 더 타협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기 전에 빨리 내 자아를 꺾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정말 자녀하고 대화 안 되고요. 부부하고 대화 안 되고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황혼 이혼하겠다는 게요. 나이 들수록 고집을 더 부려요. 믿지 않은 자랑 사는 건요. 정말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요. 정말 너무너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거 꺾으셔. 우리 김정수 원사님 한 번 하나님이 꺾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들부들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 우리 가기 전에 갑자기 또 막 쓰러지고 하면 안 되니까 놀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순종합시다. 말씀에 그냥 순종합시다. 나를 막 쳐서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를 악물고 그래도 막 애를 쓰다 보면 욥처럼 애를 쓰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한 그 은혜로 살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다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일하겠다고. 지금 이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작년에 성탄절날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과 우리들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그는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이 지혜로 살아요. 성령님 임하셔야 하늘의 지혜, 총명, 모략. 그래서 참 총명한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 그다음에 지식, 하늘의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성령의 전이 되라고 우리 교회는 특별 사명을 주었는데 성령의 전이 되게 해라. 그냥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성령님 전이 되어서 세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데, 근데 이것을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거는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증거인 거예요. 엘리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응? 알아요. 전능자의 숨결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안 되는 걸 알았다 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내 말 들어. 내가 오라. 우리 모두는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든 다 모두가 다 옳다고 해요. 내가 옳다고. 90이 넘은 우리 시어머니도 날마다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팬도요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기스가 나면 거기서 뭐 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왜 버리냐고. 이거 왜 버리냐고. 그래갖고 그것을 방에다가 숨겨놔서 몰래. 그래갖고 이제 청소하다가 발견했잖아요. 버리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내가 6.25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아냐고 막 6.25 얘기하시면서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그러면 그거 교회에 갔다가 쓰래. 알겠다고. 제가 이거 그럼 교회에 갔다가 쓸게요. 하고서는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 교회 가도 안 되자고 바른 말 했다가는 또 이제 이거 어떻게 또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옳다고. 그냥 모두가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옳은 게 없고 진리는 그냥 긍휼과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계명 사랑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 말하겠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인본주의로 얘기하는 거지. 나는 전능자의 숨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이제 믿음으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의로운 자였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다 못한 사람들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고. 하나님은요 그 욥이 너무나 말씀대로 살아서 너무나도 귀해서 원죄 부분까지 지금 다뤄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건데 지금 이 친구들은 또 죄져서 벌 받는 거야 하면서 이 지금 엘리후조차도 욥을 꺾지 못했어. 하나님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꺾는 거예요. 너가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꺾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자가, 내가 낮아지고 너를 높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너를 높이면 우리는 가족, 이웃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너를 낮추고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다 죽는 거예요. 어저께 간증처럼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그 엄마도 얼굴이 시커매요. 왜요? 다들 가족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그들을 다 싫어해요. 그러니 주님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옳은 것은요 정말 진리 안에 있으면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높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내가 옳아서 화가 나고 너를 틀렸다고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생각 틀렸어. 이거는 지금 마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교만하게 얘기하냐면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욥이 이 교만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유 아무리 막 셋이서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친구들이 지금 얘기해도 욥이 절대 꺾이지 않고 내가 막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나님이 이제 하세요. 그를 충성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나이 어린 엘리후가 이게 뭐 말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핑계대는 것입니다. 라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들이 할 만큼 했는데 안 돼서 아이고 하나님께 하게끔 해야지.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날마다 너 틀렸어 틀렸어 이거 하다가 싸우다가 죽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생명 내려놔. 자존심 같은 거 내려고 네가 옳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놔. 그리고 그냥 사랑해.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 그것만 빼놓고 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느라고 싸우면서요 에너지 다 빼고 사는 게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도 이제 너희들이 싸운 것처럼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서로가 논쟁한 것처럼 나는 접근하지 않고 나는 새롭게 내 의견을 말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말을 못하고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아주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수준 낮게 얘기하지 않아. 난 영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얘기하든 영적으로 얘기하든 너가 틀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거는 이 세상은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요. 너가 틀렸어. 내가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한테 6,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 내려왔는데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게 마음 안에. 그러니 너 모습을 보고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때부터 제가 자유했어요. 아, 그냥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네 모습, 너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 이 6,000년이 내려온 이 어마어마한 산당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이 나이 어린 엘리후가 좀 말을 못해갖고 지금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내가 말하면 시원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이 시원하게. 결국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다 틀렸네. 이거 나이 먹은 것들 다 틀렸네. 내가 옳으네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세요. 성경책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 상태, 결핍 있는 그 상태에서요 마귀가 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뭐예요?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가 모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게 하고 싶을 거, 마귀는 모르게 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반대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높아져. 사람들이 와 모여갖고 너를 높이게 해 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거 돌을 돌 갖고 떡을 만들면 사람들 몰려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너를 추대할 거야. 그 자리에서 너가 살아. 오히려 높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높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높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6절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고 딱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도요, 두 번째 시험할 때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추대하게 높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옳다라는 것을 알려줘.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게 하기를 원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건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조차도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그래서 너 높임 받아. 이 땅에서 높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넌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귀랑 싸울 때 다 기록되었을 때 다 말씀으로 싸웠어요. 나중엔요, 마귀가요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접근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날마다 속아. 예수님조차도 마귀가요, 예수님인지 알잖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잖아.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드러내서 높임 받아.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러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10년 가운데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게 본질인 거예요. 높아지게 하는 건 마귀 역사고요. 내가 내려놔지면 내려놔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아주 왕성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내가 겸손히 내려와져서 오직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았냐 못 살았냐. 너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 친구들도 해도 안 돼요. 인간이야 해도 변화 못 시켜요. 그들이 세 명이서 막 번갈아 가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후가 37장까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 이론을 펴요. 그런데 깜짝 없어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면서 그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되고요. 그냥 내가 옳다고 해서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삶,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삶,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삶.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무너뜨려지니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놓치고 또 내가 올라가면요 또 다시 우리는 분쟁이고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저는요 또 뒷걸음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내고 분내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냥 광야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건요 내 안이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 누리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고통 속에 있다가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턱걸이에서 천국 가겠죠. 너무 불쌍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세워지는, 주님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마귀가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 성령님이 완전히 자정해서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나라. 그래서 천국과 기쁨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 안에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면,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것을, 정말 이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거기에만 힘쓰고,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정말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너가 옳다고 네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했다가는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서 다 멸망하고, 그리고 간신히 천국 가는 그 인생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 싸우니 정말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모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너가 높아지라고, 너가 옳다고 그것을 주장해서 내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로 살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았사오니 오직 성령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생명같이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